고린도 교회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좀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을 받았다. 예, 너희들하고 다르다. 그 이야기인데 거짓 교사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2절에 보면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걸 이제 반대로 보면은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고 진리가 아닌 말씀을 전하고 양심에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을 행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많은 자들이 가려진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망하는 자들에게 우리 복음은 가려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이 세상 신이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한다. 예수를 못 믿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5절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자꾸 자기를 이야기다. 예,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고난과 약함을 강조합니다. 고난과 약함. 바울이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강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겁니다. 반대되는. 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바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에게는 고난이 없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걸 자랑했습니다. 구약에 따르면은 그들의 자랑은 당연히 자랑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율법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복을 내려 주신다. 그리고 이 율법에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에 속한 복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자기가 땅에 살면서 뭔가 풍요롭지 않으면은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리고 땅에 속한 복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구약의 가치관을 둔 거짓 선지자들은 고난이 없는 것을 자랑했다. 고난이 없는 것을 육체를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또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비판한 거죠. 비판한.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약하고 고난받고 있는 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스스로 7절에 질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는 복음을 이야기하죠. 복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 그 새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새 생명이 질그릇에 있다. 내가 비록 고난 속에 있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육신의 병이 있고 해서 보잘것없는 자로 보이지만, 이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흙으로 만든 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내 안에는 복음이 있다. 복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은 내 안에 있는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강하면은 하나님의 아무리 역사를 해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실력 있고 돈 있고 집안 좋고 뭐 하니까 저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봐도 보잘것도 없고 정말 아무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못생겼고 이런 사람이 무슨 큰일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딱 보니까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 사용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도 보면은 자기의 약함이 어떤 것이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이런 고난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자기는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예.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0절에 이 자기가 받는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내가 받는 고난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 것과 똑같아.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죠. 근데 나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이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이후에 온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만이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내가 고난 속에 있어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내 몸에 나타난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셨듯이 내가 이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고난의 길을 갔다. 고난의 길을 갔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졌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고난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그래서 내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당신들에게 전해져서 당신들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의 삶의 질서는 구약처럼 땅에 속한 복이 기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는 고난이 따르면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막 울고 난리가 나요. 그러나 이 복음의 시대, 새 시대에는 땅에 속한 가치로 평가하거나 평가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는 시대. 그래서 그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담담하게 가는 것, 고난에 참여하는 것,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게 새 시대의 질서라는 거죠. 새 시대의 질서다.
그래서 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은 나는 고난의 길을 가지만은 생명인 너희 안에서 생명의 주님은 너희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너희들이 살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은 주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도 다시 살리. 예. 우리에게도 이제 부활의 능력이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그분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 서. 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거는 거죠. 예.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 걸어가는 것이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지죠.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겉사람은 막 피곤하고 찌들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러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습니다. 새로워진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구약의 질서에 묶여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족하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이 아닌가?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벌을 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막 사로잡히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그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닌 거라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이미 구약 시대고 그 구약 율법에 사로잡힌 그 시대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벌주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죠.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께서 나에게서 생명 그분의 생명이 나를 막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산다는 거죠. 산다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따져가지고 뭐가 잘 되고 소유하고 누리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복이 아니다. 복이 아니다. 정말 복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 그런 믿음 어디서 와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뭡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거죠. 죽음의 정신이 아니라 생명의 정신이 나를 꽉 지배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그 생명이 나에게서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오히려 이 땅에서 환난, 고난 당하는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서 이루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고난 속에 있고 헐벗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해서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 네. 나의 약함 안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여기서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독교의 어떤 정신이 그렇게 자꾸 세속화돼 가는 세속화돼. 그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 기준으로 자꾸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복을 막 이야기한다.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거 아니다. 예.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 바울이 그 죽을 때 다윗이 죽을 때 그 이야기가 있어요. 솔로몬에게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 자체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다 그렇게 살면서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 다 겪었다. 다 겪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은 없어요. 있는데 누굽니까? 솔로몬은 다 가져봤지만은 다 누렸지만은 해보니까 헛되구나. 다 헛되다. 다 그렇게 고백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생명이 솟구치는 그런 삶,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예.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다.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는 거. 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이 되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실한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고 그 세상을 떠난 자체도 남아있는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굉장한 은혜가 되는 그거죠. 그게 되죠. 네. 우리가 세상에 받는 것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받는 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